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옆에서 인사 좀 합시다. 복음전 열정을 가집시다. 날이 더워 죽겠는데 뭔 열정입니까? 그죠? 힘들죠?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뜨거워져 가지고 저는 알래스카 가서 살아야 돼요. 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시원한 데 없나 했는데 호주는 지금 춥대요. 딱 거기를 가든지 해야지. 저도 힘듭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사과 가수원이 없어진다니까. 통일이 되면 개마공원에 가서 사과밭을 갖고 해야 돼. 근데 그동안 우리 한국이 참 좋은 날씨였죠. 사계절. 근데 이제 이 날이 점점 열대야로 가니까 지구가 이제 점점 온난화가 되죠. 자, 우리가 오늘 생명의 약속대로 사는 인생인데 덥든지 말든지 우리는 생명 약속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 자,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이제 에베소 목회를 하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두 번째 서신이라 그랬거든요. 디모데후서니까. 그 디모데후서는 뭐냐면 믿음의 아들, 믿음의 참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디모데인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감옥에 있단 말이죠. 이제 사형 집행할 날짜는 다가오고, 그러니까 이제 유언으로 남기는 그 임종의 서신이라 그랬죠. 여기 보냐면 성공의 신학자에 대한 핸들링 모율 주교는 눈시울을 적시지 않고는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를 읽을 수 없다. 이렇게 유언하는 마음으로 걱정이죠. 내가 여기를 떠나면 이 디모데가 이 교회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 양육의 바이블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후대들에게 언약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거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게 제일 걱정이라. 얘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근데 이제 우리 큰아들을 보니까 열심히 우리 며느리가 믿음이 좋아. 애들 양육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면 돼요. 그럼 더 원할 게 없어. 잘 살아라 못 살아 할 필요 없어. 복음 가지면 저절로 잘 살아지니까. 성공하려고 막 성공지향으로 가다가 많이 가지고 언약적 그걸 놓치면 실패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요. 진짜 행복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경과 어려움을 속에서 복음 안에 왔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역경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역경이 없으면 내가 이 복음 앞에 들어왔을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대속과 부활, 아들이 내 생명이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이 와도 약간 휘청거리다가 다시 언약을 잡고, 그것도 너무 잘 되면 막 또 이게 이제 질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말씀으로 컨트롤을 하고 이게 이제 돼 가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내게 어려움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야 되는데 자꾸 문제 해결을 해요. 저도 상담하지만 근본 문제로 들어가지 않고 우선 앞에 문제 해결을 하거든요. 문제 해결 상담을 하면 뒤에 가서 이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그게 근본으로 안에 치유가 못 들어가니까 안에 근본 문제 치유가 돼야 되는데 보통 보면 문제 해결부터 먼저 갖고 온단 말이죠. 그게 이제 나중에 결과가 잘못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1장에 보니까 복음을 지키라. 2장에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아야 우리가 사람이 되죠, 그죠? 3장에는 복음 안에 계속 거하라. 지속적으로. 문제가 오면 놓칠 때도 있고 또 축복을 받으면 놓칠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축복이 온다 할 때 저는 더 내려가요. 더 바보같이 다녀. 제 마음이 높아질까 봐. 왜? 누가 제일 무섭다고요? 나 자신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더 바보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옷도 허술하게 신발도 찔끔 꺾고 다니고. 왜 우리 인간은 교만이라는 게 항상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더 낮은 곳으로 가요. 최고 낮은 곳이요. 서울역입니다. 노숙자만으로.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미래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 싫어하고 피해가잖아요. 우린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애기 같아져요. 얘기를 좀 덜어주고 이러면 애기 같아져요. 그러니까 그 인생, 내게 주어진 그 인생, 길지도 않는 인생을 어디서 다 낭비를 합니까? 내 안에 얼마나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걸 모르게 사단이 속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뭐예요? 내가 그 사람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가기 싫죠. 근데 자꾸 가래요. 효창공원에 그 정신문제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보고 제가 간단 말이죠. 김진희 집사라는 사람이 그 한 사람 보고 옵니까? 어쩌다 또 없거든요. 시간이 엇갈릴 때도 있고. 예, 그 한 사람 보고 옵니다. 저 사람이 접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옛날에 저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 이 은혜를 받고 제가 저 사람에게 옵니다. 아멘 이러더라고. 집사예요. 요즘은 이제 그 탁자에서 메시지를 제가 해요. 그전엔 찬송만 했는데 하면 왔다 갔다 해. 그 김진희 집사가 들으려고 뒤에서 괜히 왔다 갔다 복음을 듣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 귀한 복음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빈부귀천 상관없는, 유무식 상관없는 거예요. 남녀노소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그 누구든지 주면 돼요. 그 한 사람이 그게 김입진하고 저기 심재명하고 둘이가 우리 가는 시간에 맞춰서 오고 있었더라고. 근데 그 경사 올라내 너무 더워서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에 무임 저기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더위 사냥 그거 하나씩 사면 둘이 나눠 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사는데 들어왔는데 세상에 그 가게 안에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야. 그 관리하는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빨리 나가래도 나가지도 않고 우리는 시원해서 좀 이따가 나가거든. 문을 열어놓고 야 그렇게 냄새. 근데 그 식당에 가서 또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술을 먹고 그래? 술을 왜 먹어? 그러고 살아요. 술 먹고 그러고 살아. 돈 생기면 술 먹고 그 하면 없으면 굶고 돈 떨어지면 그 식당에서 밥 먹는 거예요. 밥값 안 주고 그냥 가버려. 그 두 분이서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근데 복음을 안 줘. 그죠? 육신의 끈은 주는데 우리가 복음을 줘야 되는 거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면 바울이 이제 순교를 하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디모데가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죠? 근데 바울이 이 생명의 말씀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연약합니까? 내가 약하면 그리스도의 강함이라. 내가 가난하면 그리스도의 부유함이라. 그죠? 내가 약해야 돼요. 가난해야 됩니다. 사람이 부유해지면요 이상해져요. 그죠? 끝까지 삶의 현장에 복음을 들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이 돼요. 저는 그 현장에 갈 때 제일 저를 많이 보게 돼요. 제가 더 갑니다. 포기한. 그리고 안 가면 이번 주는 못 갔어요. 그 사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기는 했어요. 이번 주는 못 옵니다. 우리 이제 세미나가 있어서 올라 빠지니까. 근데 또 나 빼고 당신들끼리 가세요 하면 너무 더워서 더위 마시면 또 안 되잖아. 그럼 또 목사님 없이 갔다가 더위 마신다 소리 들을까봐 오늘 이번 주는 쉬세요.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땅. 저는 이 연초에 이 말씀 줄 때 그기가 약속의 땅이구나 딱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면 이거 어떻게 될지는 우리도 몰라요. 근데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인데 복음으로 충만해라.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자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내 자존심 상하면, 조금만 내가 뭐 물질 손해 보면 확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복음 중심인지, 내가 육신의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건지, 내가 삶의 목표가 뭐가 목표인지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고 이것 때문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 하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복음에 유익하다면 가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하다. 그러면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디모데를. 그러면 믿음이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인데 뭐죠? 복음에 충만하지 않으면 뭐요? 자기 중심적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치유 전문계 중독이 사역이 되도록 그것만 포커스죠.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주님이 오라 하면 가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개인의 동기가 없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 치유해주고, 이번에 제가 보고서랑 쭉 써니까 꽤 많아요, 우리 안에 중독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저녁 9시에 정식기도 때 계속 이름 올려놓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도 중심의 체질이 되라.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오직 복음 체질. 그러니까 24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거짓이 없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정치기도 오러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죠? 제9시 시간에 가는데 이 안전벨가 있어요. 제사장, 대제사장도 지나가고 율법사도 지나가는데 뭐요? 동전만 던져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요? 내게 가진 것은 없다. 근거는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다. 그럴 때 뭐요? 나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그죠? 우리 그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열정 가슴이 오는 거죠. 그래 뭐죠? 머리로 주는 메시지 말고 진짜 가슴을 스친 메시지가 나요. 아는 거 말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머리만 커가지고요, 입만 살아있단 말이죠. 현장에 진짜 가보면 그런 학문적인 그 말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그 언약에 그 한마디라도 내 속에서 스쳐서 나올 때 상대방의 마음을 웃지고, 나 알아, 아는 거 말고 믿는 거. 그죠? 하나님 나 믿게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뭐요?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서 왔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죠? 그래서 뭐죠? 이 사오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은 디모데는 마치 어머니의 젖을 빨아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빨아먹을 수 있도록 양육받고 있다. 우리 손녀가 이제 큰애가 7살이고 작은애가 이제 4살이에요. 근데 그동안 큰애가 계속 성경 암송하는 걸 보내왔는데 이번에는 작년에는 나가서 했는데 못하더라고. 내가 좀 소심해. 근데 이번에는 했다고 보냈더라고. 뭐죠? 어릴 때부터 말씀이 박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상기시킨다는 것은 어릴 때 영적 가정에서 태어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의 DNA를 받았다. 저희 그 가정도 보면 왜 내가 목사가 됐지? 어떻게 됐지? 내가 목사를 노력한 적도 없고 난 절대 교육자 안 한다 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더라고. 그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를 업고 다니면서 교회를 다녔고, 근데 보니까 우리 오촌 고모가 그게도 안식교야. 근데 가족이 다 다녀. 그리고 우리 작은 엄마 2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라. 처음에 우리 집은 그때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제사 지내도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언약이 희미하니까 아니 지내면 되지 뭘 울고불고 난리야.
근데 그 두 사람이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키웠어요. 믿음 안에서 키운 사람. 그 오히려 그 밑에 막내 작은 엄마는 되게 사람이 착하거든요.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근데 언약이 없이 키운 거야.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 된다? 언약 안에서 키워야 돼. 좋은 학교?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예. 소용이 없다니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예. 진짜 복음 안에 복음의 흐름을 타야 돼. 사람이 자기가 조금 뭐 똑똑하고 잘 되면 젊은 애들이 곁길로 가요. 지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저는 부끄러움이 보고 있거든요. 꺾여야 돼. 꺾여야 돼.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축복이 온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 잘하시는데 복 주면 어떻게 될지 아는데 잘못될 빼야 복을 안 주는 게 낫지. 그죠? 그 안 주는데 그 복 받아가 잘못돼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언약을 전달해라. 뭘 전달한다며요? 뭐 성공적인 부모 뭐 교육도 있고 뭐 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으로 성공한 부모. 어려운 역경이 와도 끄떡도 안 하고 넘어가는 모습.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이 믿음이 삶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는데 잘못하면 잔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애들이 그랬잖아요. 어머니나 잘 믿으세요. 믿는지 안 믿는지 걱정 다 하고 성질 내고 다 하잖아요. 그게 뭐죠? 우리가 예수가 그래서 지금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요. 또 뉴스 보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뉴스 잘 안 보지만 지나가다가 쓱 보고 무조건 기도 제목 잡아버려. 기도해, 기도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기도해요, 기도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뭐죠? 우리가 이 복음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미국의 그 청교도 그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뭐죠? 그 바이킹이 그 똑똑해가지고 똑똑한 여자들 믿음의 사람 데려다가 그 후대를 키워서 미국의 청교도로, 그죠? 그 바이킹이 어디서 나왔죠? 영국에서 나왔잖아요. 영국이 섬이에요. 해적이에요, 바이킹들이. 스위스는요 산적이었어요. 산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를 지키려고 그 산에서 살면서 하니까 머리가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야 산에 사는 사람 산적이고 바다에 저기 해적인데 이런 사람이 복음을 받고 그죠? 이렇게 든든한 국가를 세워 가잖아요.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그죠? 그래서 바이킹의 아내가 됐어요. 여자들 납치해와서 신앙적으로 아이를 키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다고요? 신앙적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교단 차원에서 하잖아요. 그잖아요. 많이 모아줘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치우교에서 헌금을 좀 할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죠? 여기서 다음 세대 계신데 솔라 페스티벌이라 했는데 일어나라 깨어 있어라. 지금 후대가 없어 아이들이. 젊은 사람이 결혼을 안 해요. 그리고 애를 안 낳습니다. 그리고 애를 낳아도 키울 줄을 몰라요. 고생을 안 해가지고. 고생을 안 해가 너무 다들 곱게 키워가지고 이 딸들이 결혼하면 엄마가 다 키워줘야 돼. 그러니까 엄마들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또 맞벌이 해야 되고 그게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애를 안 낳으면 어떻게 해요? 부부간에 끈이 없단 말이에요. 쉽게 헤어지는 거예요. 뭐 우리 각자 뭐 재밌게 살다가 가지 그건 성경적이지 않잖아. 애를 낳아야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이 언약을 잡고 우리 후대 지금 계속 우리가 8월달 놓고 기도하잖아요. 뭐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서 동참도 해주고 또 헌신도 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라니까. 예수 믿고 나 뭐하지?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 교회 흐름에 따라 쭉 가면 돼. 딴 거 할 거 없어요. 그죠?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삶인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열정이 생겨요. 디모데가 소심했다 그래요. 위장병도 있었다 그래요. 저도 엄청 소심했죠. 엄마한테 그렇게 들볶음을 당했는데 제가 뭐 대범했겠습니까? 깍 털을 정해놓고 거기서 벗어나면 난리 나니까. 근데 이 복음만이 오면서 변화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몸도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근데 몸도 저절로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디모데가 볼 때 그 바울을 의지했는데 바울이 순교하게 된 거죠. 제가 로마를 갔잖아요. 성지순례 갈 때. 근데 이렇게 대리석으로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단두대가. 그래서 그 이제 목을 놓고 이렇게 칼로 죽였나. 그걸 대리석으로 해놨더라고. 해놓고 바닥도 대리석으로. 근데 어떤 여인이 오더니 그걸 그렇게 땅을 끄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거기는 전부 성당이잖아요. 성당.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단이 있어요. 그 성당을 다 무릎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해방받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 이 상이 있어요.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데요. 얼마나 코를 만졌는지 여기가 다 달아간 거예요. 납작해진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다른 거를 믿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디서든 동서남북에 다 전해야 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임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요? 내가 먼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일 듯하게 하다. 계속해서 타오르다.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문제, 사건, 말들 속지 마라. 복음 아닌 거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아닌 거는. 그래서 뭐죠? 내 열정이 아니라 복음의 열정. 내 성격적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열정. 그죠? 막 설치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저는 쓰나미. 예, 쓰나미. 이번에 비 많이 왔죠? 그런데 이 폭풍은 일어나다가 죽지만 쓰나미 서서히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면에 복음이 가득 차면. 그죠? 그래서 뭐예요? 두려워 마음을 가지지 마라. 이거를 바울이 강조를 한 거예요. 소심하지 마라.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뭐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환경과 형편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분명히 하실 일이 있고, 그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심부름만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게 보여지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을 입으라. 강력한 힘은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입으라. 그러면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영향력을 입혀나가요. 저는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식구들이 뭐 암이 걸린다든지 다시 또 중독으로 그러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젊을 때 같지 않고 이제 이 마음이 다쳐. 내 마음이 다쳐요. 그게 싫은 거야. 이제 다치기 싫은 거예요. 제가 계속 심장약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마음 고만 다치고 싶다. 이제는 이게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이제 나이가 들면 모든 신체적인 것도 다르잖아요. 그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아니면 못해요. 그 제가 지금까지 온 게 여러분들이 그 기도, 우리 9시에 우리 중독자 놓고 같이 기도하죠. 제가 중보 기도를 받잖아요. 우리 식구들의 기도가 내가 지금 버티는구나.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의 기도로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구나. 그걸 느껴요.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능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 사람을 내가 직접 만나면 너무 마음이 아파. 그게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 말이 안 나와.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이거는 생명을 앞에 담보로 담은 거잖아. 암 걸렸다. 또 재발할 수도 있고, 뭐 거의 수술한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전에는 3명 중 1명인데 지금 2명 중 1명이래요. 이렇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장된 미래, 물론 죽어도 우린 천국 가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약속들의 복음을 전거해서 정말 하나님 확장의 응답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걸리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답게 내가 누리고 사는 방법은 뭐냐? 뇌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뇌가 감정을 결정을 하는데 불안한 뇌는 이 자아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요? 불안은 정신병리의 초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면 심리적으로 방어 기제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방어 기제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쓰는 방어 기제는 투사를 해요.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고는 그거를 평생 울고 먹고 살면서 나도 불행 너도 불행. 그죠? 그래서 원망하고 그죠? 그리고 이게 신체 합병에서 합병이 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이 합병이 있죠. 그래서 뭐요? 합병이 들어가면 몸에 열이 나면서 수분이 모자라요. 그럼 혈관에 수분을 빼서 쓴다고. 그럼 피가 천천히 돌면 산소가 공급이 안 돼. 그럼 뭐죠? 여기서 약한데 병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암세포가. 우리는 암세포랑 일반 면역세포랑 공존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 면역세포가 크더라고. 이렇게 텔레비를 보니까 이게 암세포가 공격을 해. 그러니까 팅 튕겨 나가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우리 일반 면역세포가 쪼그러들더라고. 그때 암이 덕지덕지 붙는 거예요. 암세포들. 그래서 이제 암 덩어리가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때는 전환을 해야 돼요. 누가 옆에서 계속 불쾌한 말을 한다. 얼른 도망가야 돼. 같이 있으면 안 돼. 진짜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왜? 내 영혼을 말아먹어버리는데. 그잖아요. 오늘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유쾌한 사람하고 만나라. 만나면 유쾌한 사람. 그죠? 심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분노의 이 스트레스가 문제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뭐죠? 외국의 경우는 무력감, 불안, 우울, 정서 반응이 온다는 거죠. 한국의 사람은 분노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화를 확 내면 어떻게 해요? 열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그 병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순식간에 오거든요. 제가 혈압을 재는데 병원에서 혈압을 이제 급하게 가서는 혈압이 높더라고. 계속 3번을 대니까 이제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나를 좀 도와달라고 데리고 갔더니 자기는 혼자서 핸드폰하고 있고 내가 저리 가면 같이 가는데 자기 혼자 정말 자기 혼자의 그 독백 속에 이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일일이 내가 이걸 데리고 다녀야 돼.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 그래 한 번 더 되니까요. 혈압이 쭉 올라와 버린 거예요. 와, 이렇구나. 우리가 뇌와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내 몸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이렇게 한국 사람이 분노가 많고 혈기가 많잖아요. 누르니까. 그잖아요. 그냥 외국 사람 무력감과 우울하고 불안이 있는데 한국 사람 바로 분노로 나와. 그 자동차 사고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로 바꾼다? 사랑의 뇌. 사랑의 감정은요, 이 활성화를 시킨다. 그럼 뭘로 사랑을 할 것이냐? 내가 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스바냐 3장 17에 뭐요? 내가 너네로부터 기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하나님 우리 보고 기뻐한대요.
이사야 62장 1절 6절 보면요. 불나라 heb시바라 너는 나의 오른손의 왕관이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줘. 그런데 우리가요 놓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걸 받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너는 복이라. 우린 복이에요. 그런데 문제 사건 오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다 도둑만. 사단은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울증 이런 많은 것들을 예방하고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줄여라. 딱 받으면 스트레스 팍 나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멀리 봐야 돼요. 문제가 왔네. 이거 무슨 문제야? 그리고 뭐요? 그러면 딱 이렇게 보면 빨리빨리 인정을 하면서 빨리빨리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상담에도 공감적 상담이 있고 분석적 상담이 있어요. 가슴형들은 공감을 잘해요. 그랬구나. 그렇지 하면서 상담을 잘 맞춥니다. 분석형은 딱딱 머리형들이 분석을 잘하거든요. 그럼 그 분석력을 자꾸 하면 열받아가 싸워요. 그래서 분석도 해야 되고 가슴 이거 두 개를 다 가져서 엄청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제가 이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이라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원초적인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죠? 운동을 해라. 스트레스 딱 오면 저는 사우나 가면 그게 싹 다 풀리거든요. 찬물 위에서 쫙 받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토요일 아침에 저는 5시에 내 유일한 그 최고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얼른 작은 걸 다른 걸 봐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1, 2, 3번이 있어야 돼요. 저는 백화점 쇼핑을 하는데 하나도 안 사고 아이쇼핑 그거 성공해야 돼. 막 질르면 안 돼. 내가 오늘은 10,000원만 써야지. 그럼 딱 결정하고 가야 돼. 안 그러면 질러. 저도 이렇게 이번에 우리 식구들하고 또 어제는 같이 밥 먹고 누가 또 밥 사준데 밥 먹고 또 차 마시러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뭐 요새 세일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저는 바쁘기 때문에 가서 확 가가지고 딱 사고 오거든. 근데 요새는 돌아다니면서 안 사고 그냥 옵니다. 그 성공한 거예요. 보고 좋네, 이쁘네,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기분 전환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밖에 산책. 저는 어디 가면 무조건 밖으로 가서 돌아다녀요. 내게 최고로 주어진 기회잖아. 그죠? 세미나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자면 그 주변에 뭐인지 저는 막 돌아다니거든요. 특히 바다는 더. 이번에 갔더니 대천이더라고. 그래갖고 저녁에 이제 밥 먹기 전에 시간 잠깐 나서 밥 먹고 갔는데 미리 장소 알아놓고 새벽에 가려고. 시간은 별로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가가지고 헤매다가 숙소에서 5분 거리인데 반대로 간 거예요. 그래갖고 가서 일단 도장 찍어놓고 아침에 우리 6시 만나자 그래갖고 다닌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 좋아하는 사람 딱 해서 바다 가서 바다에 물을 적셨죠. 모래를 밟으면서. 뭐죠? 그런 기회를 내게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밥 뭐 먹을래요? 몰라요. 우리 시키자가 아무거나요. 보통 아줌마들 그러죠. 나는 뭐를 좋아한다. 기호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옛날에 아구찜을 좋아했어요. 감기 몸살면 아구찜을 먹었어. 매운 걸 먹으면 감기가 들으니까. 조금 있으면 순댓국을 먹고 없으면 컵라면. 그런데 지금은 나이를 먹어서 매운 게 싫어. 지리를 먹고 싶어. 요새는 좋아하는 게 뭔지 아직도 내가 헷갈리고 있어요. 바뀌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내가 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늘 난 맞추고 살다 보면 어느 날 누가 뭐 하면 자기를 탁 시키고 엄마는 우리가 시키면 그냥 먹으면 돼. 화가 나는 거예요. 어머 왜 그래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뭐 좋아하는지 기호를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엄마는 이런 걸 좋아하고 엄마는 옷 색깔도 이런 색깔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음식은 이렇게 하고 간식은 이런 게 좋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 나는 이런 게 이거 먹어. 이제 올리브유를 먹거든요. 제가 절대 안 사요. 큰아들인데 아들아 엄마 올리브유 떨어졌어. 지금. 그게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뭐예요? 이 안에 섭섭한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혼자 맨날 삐져. 그래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게 스트레스 생기는 거지. 이게 복음은 복음이고 지금 내 기분은 내 기분인 거예요. 뭔가 섭섭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리스도 있으면 그분이 있으면 나는 다 가졌다는데 뭔가 비어. 그죠? 육신 것도 필요하다 얘기예요. 그걸 인정하자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 음식도 먹는데 이 좋은 거를 먹으면 뭐가 되냐면 내 안에 뇌가 변형계가 일어나요. 변형계에서 뭐냐? 세로토닌이 나오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뭐예요? 행복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중독자를 만나면 저 서울역에 있는 거기는 이제 토요일마다 만나요. 그래서 남산을 걸어요. 남산을 걷는데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좋은 살아온 얘기를 이것저것 하면 좋은 추억도 있거든요. 고통스러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 그걸 강화를 시켜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중독에서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를 그렇게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내가 기술을 가져. 내가 나에게 상남자가 되고. 그래서 이 거울신경이라 그랬는데 자 원숭이가 포도를 먹어요. 근데 옆에 있는 원숭이가 그걸 보고도 똑같이 안에서 침이 생겨요. 느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람도 가정에서 보면 부모가 하는 거를 보고 배우는 거지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어떻게 사나?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부모를 싫어하면서도 살면서 똑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동일시라 그러는데 우리가 내 주변의 환경에 뭐예요? 어떤 대상이 있냐. 엄마 아버지가 웃으면 아이도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부부싸움 한다? 그럼 이 아이는 벌써 앞으로 중독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청소년도 늦은 거야. 야, 늦다. 그래서 제가 보육교사 공부를 했어요. 유치원을 차리려고. 랩런트다. 그래서 유치원을 이제 하려고 보육교사 1급을 받았어.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도 받았어. 그래 어린이집 하다가 나중에 고아원을 하자. 그랬는데 느닷없이 중독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린애도 늦어. 왜? 이미 임신 중에서부터 5세까지가 중독으로 가는 그 시작이거든.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걸 받아야 된다. 청년들이 알고 결혼하고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관리하고 양육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뭐요? 자녀가 행복해야 돼. 부모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는 안 그러면서 자녀들이 계속 강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뇌를 알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우리가 이제 보통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되면 알코올성 치매가 와요. 뇌 세포가 다 죽어버리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뇌 세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뇌를 찍었더니 아니 죽었는데 안 써졌네. 아인슈타인도 15%밖에 못 썼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정보를 입력을 시켜서 뭡니까? 그 입력을 시켜가지고 이제는 그 다시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지치기를 하고 시냅스가 생기죠. 뉴런이 형성돼요. 그럼 여기는 말랐어요. 가지가. 그러면 여기에 딱 뇌가 딱 제자리 차고 들어가면서 또 이 사람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뇌졸중 걸린 사람들이 이제 다 마비되잖아요. 계속 다시 학습을 하잖아요. 언어도 또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는 이유는 안 쓰던 뇌 쓰려고.
그 새로 학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뇌세포가 자꾸 죽어요. 기억력도 없어지고. 그럼 그대로 가면 치매가 오거든요. 계속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늙어도. 그래서 멋지게 늙어야죠. 이쁘게 늙어야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늘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이게 사람을 봐도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담을 할 때 상담은 뭐냐? 공감과 지혜, 공감과 그리고 지지와 이해와 수용이거든요. 근데 직면은 언제 시키냐면 어느 정도 다져졌을 때 성장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직면하면 다 도망가죠. 근데 시기가 안 맞을 때는 이제 조금 일찍 하면 트러블이 생기죠. 아, 이 사람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살짝 얘기해 보면 길길이 뛴다면 그러면 얼른 제가 후퇴를 하고 왔다 갔다. 본인들은 문제 해결 그 상담을 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은 자기가 다 치유받은 줄 알아. 아니에요. 10개 중에 1개에서요. 9개 남았어요. 근데 본인 치유받았다고 하는데 막 이제 안에 조금 성장해 그걸 막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저 단계구나.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상담을 안 받아 스탑을 해. 그러면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나 상담 받아서 좋아졌다고 막 떠들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받아도 똑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웃어야 돼요. 모여서 대화도 하고 차 마시고 쇼핑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같이 가는가 중요하죠. 같이 좋은 사람과 가는데 계속 나쁜 소리가 오면 내게 사귀어요.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왜 사람을 가려 사귀냐? 가려 사귀는 게 내가 살라고. 그죠? 화내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내가 망가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가 행복해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명상을 하잖아요. 우리는 묵상을 하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들어가니까 뭐예요? 날마다 우리는 점점점 이게 뇌가 좋아지니까 이제는 뭐예요? 기억력을 촉진시키는데 이걸 세타파라 그래요. 세타파. 이 뇌에서 이제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이 뇌는 점점 더 좋아지는 거죠. 내가 그걸 만들어 가니까. 그러니까 이 재창조의 축복이죠. 그죠? 그리고 음식도 나를 돌보려면 내 마음대로 빵이나 뭐 이런 거 먹지 말고 씨앗류, 콩류, 땅콩류, 굴 이런 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땅콩을 샀어요. 첨가물이 하나도 없는 거. 그거를 하루에 한 숟갈씩 먹으래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이제 올리브유 한 숟갈 먹고 저녁에는 그거를 먹는데 그냥 먹으니까 이상해서 이제 빵을 샀는데 호밀빵을 삽니다. 거기다가 이제 야채를 넣어가지고 한 개 딱 먹는데 그런 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거 마음대로 몸 상을 먹으면 자기가 자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 범인이 누구죠? 나라예요. 나 원망하면 안 되고, 그죠? 술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담배 핀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자기를 사랑하세요. 자기를 잘 챙기세요. 그래서 뭐요? 이렇게 되면 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금요철학 때 부르시고 쓰시는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소명받은 에스겔. 그죠? 우리 신앙의 불신앙의 지뢰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서 3장에 제가 이 말씀을 잡고 표창공원을 갔단 말이죠. 네가 전하지 않은 핏값을 너한테 묻겠다 그래요. 전해도 안 믿으면 그 사람한테 핏값을 묻는데 근데 일단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걸 갖고 그대로 그게 소명받은 우리는 사명과 소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죠? 여기 신학교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을 여기 맺은 찰스 소인들이 고백이 뭐냐? 나의 삶에 무슨 일이 닥쳤냐 하는 것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은 내가 거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피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게 나의 선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 사건 속에서 이 영적인 이 인생의 주관자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뭐예요? 내게 두려움이 문을 놓고 하기에 믿음이 대답했더니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뭐죠? 모든 걸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있고 염려가 있고 이러면 그게 잡혀버리거든요. 쏟거든요. 그래서 뭐요? 그 속에 그 늪에 빠지지 않는 어떤 역경도 초월하는 그런 사람 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이 복음을 위한 부르심과 시험인데 부르심의 은혜다. 늘 은혜의식에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아닌 것이 보일지라도 내가 좌절하지 말고,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보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은혜 의식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단은 나를 건들지 못해요. 그러고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어요. 그래서 뭐요? 이제는 나는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유쾌한 자를 못 만나요. 다 실패한 자들 만나니까. 이게 내가 유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노숙자 만나면 왜 그래? 그럼 그래? 그럼 안 되지. 우리가 유쾌하게 확 끌고 올라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그러니까 뭐죠? 지속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으로 정말 생명의 약속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 이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새롭게 정말 잘 살아왔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있어도 문제에 대응하며 믿음으로 이기고 왔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삶을 사는데 창세기 3장 세상이라 너무나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일도 많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현재 주간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